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밤에도 그냥 30도가 넘는 이 열기 속에서 많이 지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가신 분도 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익어감으로 알곡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월 그래서 성장의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여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고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과 또 위에서 기도하신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주 오후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와 함께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또 계획되고 있습니다. 역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2주의 방학을 마치고 새 역사 성경 공부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한 30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열심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8월 23일에는 송정미 교수 찬양 간증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뜨거운 한여름밤의 열기를 뒤로 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원합니다. 또 전도의 기회도 되고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오늘은 분별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분별력 없으면 우리 신앙 지켜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내 신앙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다른 이들과 달리 권위 있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해가 있고 혼란을 주기 위한 마귀의 도전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력 없으면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휘둘리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말씀 속에서 분별력 얻기 원하며 그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더 지혜로운 신앙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전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 가운데 무장해야만 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의 사역도 방해합니다. 여기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고 우리도 그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거기에 휘둘리면 우리가 동조자 될 뿐만 아니라 마귀와 한통속 되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에도 마귀가 방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도 방해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여기에 늘 휘둘립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 악한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누가복음 4장 말씀 증거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모델이 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인생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공생의 기간 동안 삶을 사십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할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주님은 거기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승리의 길을 오늘도 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귀의 도전이 계속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에 마귀가 와서 돌이 뭐가 되게 해보라고요? 떡이 되보게 해보라 그랬어요. 사실 이제 원어의 의미는 빵입니다. 성경이 번역될 때 우리는 빵을 잘 몰랐지요. 빵이라는 게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떡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제 빵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꼭 빵처럼 생긴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요 모래사막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는요 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돌 중에는 꼭 주먹만한 딱 구워놓은 빵, 그래서 그냥 먹으면은 너무나도 맛있을 것 같은 그렇게 생긴 돌들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40일 금식했으면 그게 다 뭐로 보일 것 같아요? 빵으로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도전하는 거예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생존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존해야 한다고 하는,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는 유혹과 위기는 늘 옵니다. 본능이지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상 권세 영광을 보여주고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절해봐라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거 다 준다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인간이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며 권력의 유혹이 옵니다. 명예의 유혹이 옵니다. 물질의 유혹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종교적 유혹이었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널 받아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특별히 종교적 유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옵니다.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교회 와서도 뭔가 좀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유혹이 온다니까요. 나에게 관심 기울여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 마귀가 틈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알곡과 가라지의 관계에서 마귀가 뿌린 이 가라지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더 성하고 무성하고 더 키도 크고 더 세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그러셔요? 알곡이 열매 거둘 때까지 놓아두어라. 왜요? 알곡이 다칠까 하노라. 우리가 새벽마다 에레미야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얼마나 도전이 커요.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지만 위기가 옵니다. 도전이 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설교에 너무 방해되는데 조명 가지고 건드리지 마세요. 다 100%로 올리세요. 이거
조명 다 100%로 올리세요. 조명 우리가 이게 저기 하는데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다 100%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팔을 침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죽을 위기를 만났어요. 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서 지라고 하실 때 거짓 선지자가 에레미야의 멍에, 나무 멍에를 뺏어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새로 만든 멍에를 지어라. 나무 멍에는 깨트릴 수 있지만 새 멍에는 깨트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마귀의 도전은 크고 우리에게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마귀는 영혼의 사냥꾼이라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은 살아있는 짐승에게만 관심을 둡니다. 죽어있는 짐승은 그냥 놔둬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오히려 더 도전한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 전략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그냥 놔둬도 지옥이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도 지옥이고 앞으로도 지옥까지 살 것이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것인데 건드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지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지요? 말씀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포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고 힘들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자기 바벨탑을 세워 우리 이름을 높이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져야 합니다. 희생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죽으면 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를 잠잠하게 하자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듭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들어댑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요. 그때 예수 이름을 무장하지 않으면 거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 말이 진짜인데?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잠잠하라. 꾸짖고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꾸짖고 무시할 수 있을 때 영적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마귀의 미혹에 휘둘립니다. 유혹받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데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거기에 동조하게 되고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떠들어대겠어요? 마귀도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는 떠들어댑니다. 자기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는 떠들어댑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시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보증을 필요로 하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에,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거기에 휘둘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론을 이야기했던 김기동의 베레아 신학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베레아 신학의 핵심적인 잘못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귀신론을 정립하지 않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론을 정립했다는 거예요. 이 베레아 신학에서 축사, 귀신을 내쫓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귀신을 내어쫓고 항상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귀신의 정체를 물어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는 무슨 귀신이냐? 그럼 이제 자기 정체를 이야기한다고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마귀는 어떤 영인가? 그 영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귀신 들린 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부모 혹은 형제, 아주 가까운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와 관계가 있는 죽은 그이들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고 귀신을 내쫓을 염두를 못 내는 거예요. 오죽 갈 데가 없었으면 나를 찾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신의 역사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 사단의 나라의 체계는 이와 같습니다. 정점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단의 졸개인 마귀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더 졸개인 귀신이 존재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거기에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대표적인 집단이 무당입니다. 무당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귀신이 그럴듯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당은 휘둘리고 사람들은 또 무당에게 휘둘리죠. 그러나 귀신은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말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걸 다 가르쳐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무당이 귀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무당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뿐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아는 데만 머물길 원하지 않습니다. 알면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떠들기만 합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떠들므로 말미암아 오해와 문제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 상당 기간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메시아 비밀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왜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의 정체를 비밀에 붙이셨을까? 기적을 행하신 후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네가 체험한 걸 증거하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오해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알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입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먹고 비난당하고 있습니까? 말은 잘 알고 아는 건 많은데 실천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져야 되거든요. 희생해야 되거든요. 헌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 말 저 말 떠들어봤자 사람들 보기에는 우습다는 거죠. 말만 잘하고 실천하는 건 없어서 욕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지금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악한 역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택한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왜요?
십자가 지지 않으니까 가정에서도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면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말은 잘하고 아는 건 많은데 도무지 희생은 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잘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역사를 경계하며 분명하게 대적하고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우리는 배후 역사하는 영과 휘둘리는 영혼을 구분하지 못한 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으면 휘둘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직접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별력 없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 마귀에게 휘둘리는 영조차 불쌍한 영인 거예요. 본인은 기쁜 줄 아세요? 안 기쁩니다. 여러분, 남 비유상하게 하고 성질 돋구고 괴롭히면서 거기서 쾌감을 느낄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마귀가 사람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에게 마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휘둘리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휘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휘둘릴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믿는 것이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나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으로부터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으로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 감격이 있으면요,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요. 부족함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를 분별하며 이제는 삶 속에서 십자가 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에 마귀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잠잠하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마귀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떠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추방해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떠들어도 주님은 거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분별하며 그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여러분 있는 곳곳을 여러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악행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무시하지 못하고 휘둘릴 때 마귀는 악한 역사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본문은 큰 소리를 지르며 격려를 일으키며 나오는 귀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내쫓기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나갈 때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큰 소리 지르고 격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귀와 친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쫓기는 상황에서도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해요. 그런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과 상담하면요, 충격적으로 귀신을 내쫓을 마음이, 의지가 없어요.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들었어요. 자꾸 귀신이 보여요. 귀신이 저를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귀신 내쫓아야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저는 너무나 외로운데요. 귀신이 와서 말도 걸면 친구가 되주는데 귀신 내쫓으면 저 외로워서 못 살아요. 아니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네, 괴로워도 힘들어도 그 귀신이 그냥 같이 있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사실 얼마나 외로우면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가 격려해주고 우리가 위로해주고 우리가 상담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귀신과 친구가 된 거예요. 내쫓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귀신과 친해지면 그 결론은 뭐라고요? 멸망이고 지옥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할 수 없어요. 귀신은 늘 항상 우리를 못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당장에는 그럴듯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온갖 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를 무시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무시해요. 우리에게 도전해요. 악한 영역에 휘둘리지 말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공중에 권세 잡은 영으로 세상 권력, 또 세상 정치, 세상의 배후에서 온갖 못된 일을 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경련하게 합니다. 큰 소리 지르게 합니다. 저는 큰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좀 약간 의심스러워요. 왜 그럴까? 악한 영의 수하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세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마귀가 발악합니다. 모든 영역,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마귀가 춤을 추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넘겨줄 수 없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어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척도 안 해요. 왜요? 희생해야 되거든요. 손해봐야 되거든요. 그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은 마귀 노름에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서도 믿는 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함께 기도하며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직장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나라는 말해서 못하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정의 속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가 희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져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증거하며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며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우리 삶 속에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귀신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도록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강한 말씀, 강한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되 마귀를 떠들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먼저 깨닫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